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벌써 이제 11월도 거의 다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지금 이제는 방송 뭐 이런 데서는 보면 또 백화점 이런 데서 보면 이미 성탄의 계절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계절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이뤄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자, 딸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말씀 속으로 여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하신 뜻 이루어드리는데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청교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봉장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아버지 동력자들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전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들 항상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애쓰고 노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이루어내는데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기에 준비시키신 줄 아오니 저희들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뭐 살펴본다고 하면 정말 느헤미야가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지도자다 하는 거, 정말 정치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멋있게 세워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 6장, 7장, 이 6장, 7장을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고 8장부터 이제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6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은 이제 그 느헤미야가 공사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데 그 산발랏이 중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계획을 이제 세워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를 이제 제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이 계획을 세우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계획을 세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이 유대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방법은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이나 이 산발락과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로 그 위치를 떠나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번 모두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중대한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들이 지금 어떤 계략으로, 사단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역사적인 사명을 이뤄 나가는 정광 목사님 주변에서도 그러한 이제 이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 감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을 때 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6장 5절에서 9절은 여전히 이제 그 꼭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느헤미야를 막 아주 정말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원수, 느헤미야의 원수 참 악하죠. 이제 느헤미야를 돕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악한 사람,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거스려서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란 이 모함하는 편지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한다. 정말 나쁜 놈이죠. 이렇게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 일을 의논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이 뭐 자기를 돕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산발랏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거절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비방하는 이 주장들도 지금 다 뭐죠?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거잖아요. 그 다 거짓 증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에 지금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 하고 있는데 거짓 증거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거기서 보시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사실 죽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데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요 뭐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원수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 고용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목자, 거짓 사역자, 거짓 정말 뭐 예언자 이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산발랏이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려고 이런 이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너무너무 정말 멋진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꾀가 나올까? 정말 사단의 꾀, 사단의 전략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적과 내통하는 바로 이 스마야라고 하는 바로 그 유대인, 이 사람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있다.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지금 있으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보고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경고해서 자기 선지자니까 자기와 함께 성전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이제 원수하고
내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의 그 계략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잘 아는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 선지자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 성전 안으로 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나의 목숨을 잃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발랏의 이 세 번째 계략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느헤미야의 삶을 바로 특징 지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기도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먼저 2장 4절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 2장 4절 여기 보시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4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4장 9절. 예,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은 다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5장 19절도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봤던 구절들인데 5장 19절.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금 우리 8장 다시 한번 보죠. 8장 우리 6장 다시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다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그 모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1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탁 자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뇌물을 받고 뭐 하는 거죠? 거짓 증거. 예문을 받고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바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2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나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아주 완전히 습관화된 기도예요. 습관화된 기도. 그러니까요. 이제 항상 무슨 일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고하고 말하는, 이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기본이었었어요. 그의 그 시작이고 그의 정말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위기 때마다 정말 올려지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화살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살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살을 딱 펴가지고 기도로 딱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거야. 아주 빨리, 그냥 빨리 가게 하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올라가도록 이렇게 기도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를 놀라게 하고 느헤미야의 손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원수들의 정말 그 악한 그 선동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아주 뭐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딱 화살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탁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 기도로 쏘아 올리는 거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바로 이제 그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그 원수들의 손을 정말 원수들의 손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이 느헤미야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이 이제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고 또 그 느헤미야를 이제 약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사역, 기독교인들의 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로 팍팍 간단하게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화살로 쫙팍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화살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할 지금 유혹에 내가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이뤄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원수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은 이제 52일 만에 완공되어졌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부지런히 했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복의 증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유다의 이 대적들을 완전히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성벽이 촥촥촥 올라가는 동안 느헤미야가 이겨내야 했던 바로 그 슬픈 일들이 17절에서 19절에 우리가 추가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도 너무너무나 이제 좋으니까요. 자,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도비아는 이제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간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들이 이제 이 많은 이 귀족들이 이 악한 바로 이 도비아와 혼인 관계를 맺은 까닭에 그 원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도비아는 바로 누구예요? 암몬 사람의 총독이잖아요. 예, 우리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귀족들은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말한 거를 갖다가 도비아에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듣는 데서 그 원수 도비아를 뭐 하고 있는 칭찬하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러한 이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 도비아가 13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성벽 중건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지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12년 이상이 소요될 많은 일을 이제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산적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느헤미야 7장을 다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루살렘의 경계. 그래서요 7장 1절 2절은 성벽과 문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다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자기의 자리를 다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아우였죠. 그 하나니와 또 관원 하나야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 둘 다 경건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나야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이 면에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마음이 서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7장 1절 보시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서 느헤미야하고 온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3절 4절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안전을 확실하게 이제 그 지키기 위한 이 방편, 이 조치가 지금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들은 낮 동안만 열어야 하는데 이럴 때 낮 동안만 열는데도 해가 넘어가기 훨씬 전에 그리고 해가 뜬 다음 훨씬 후에 이제 정말 완전하게 낮 동안만 이제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한 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성 주변에는 경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또 뭐 했어요? 자기 집 맞은편,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집 그 앞에 오는 원수들을 지켜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제 이 성벽으로 이렇게 이 둘러싸인 이 지역이 소수의 거민에 비해서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전 자리 그대로 성벽을 이제 중건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5절에서부터 73절까지 해서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5절하고 6절 여기 보시면 그 계보가 유대인들의 후손이 입증된 사람들을 예루살렘 안에다가 다시 정착시키는 중에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계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이 65절은 결국 이제 에스라 2장에 주어진 목록과 거의 동일한 바로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중복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하나의 책이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전승에서 이제 이 책은 그들이 이제 필사할 때 기록할 때 왜 이것을 한 권으로 묶었는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한 책 이제 그 책을 이제 받아서 요즘처럼 인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다 받아서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해서 쓰면 이렇게 한 페이지 쓰고 난 다음에도 이제 여기에도 뭐 첫 번째 글자가 뭐냐, 마지막 단어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걸 뭐 하냐면 서로 맞춰 보는 거예요. 틀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하고 또 한 권을 다 썼을 때 책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그 중에서 그 중간 지점 그 책의 중간 지점이 어디다라고 이것을 표시를 하는데 에스라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리고 책이 여기서 끝났다는 표시도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느헤미야가 끝났다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느헤미야 책의 중간 지점을 찍어주는데 그 중간 지점이 느헤미야 3장이에요. 이것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합쳤을 때 바로 그 중간 지점이 느헤미야 3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둘이 한 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66절에서부터 이 69절은 온 회중과 그 밖에 노비와 노래하는 자, 또 그들 이제 거기에 사용된 그 모든 이제 도구들을 운반하는데 사용된 짐승들을 합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70절에서 72절 여기에서는 기증자들 그리고 그들이 역사에 기여한 점들 이러한 것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73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안전하게 정착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평화로운 말씀으로 이제 7장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8장부터 보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에서 이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개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제 이 10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의 바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지금까지는 뭐 했었나요? 지금까지 이제 그 성벽을 다 재건했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 달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기초를 완벽하게 다 다진 다음에 이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거죠. 성전과 성벽, 이제 성문 다 세워진 다음에 이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이 신앙, 종교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은 토라가 중심이다.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8장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성경 읽기부터 8장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개혁은 바로 무엇부터냐? 바로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이 성경 읽는 거, 토라를 읽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 이 두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비교해서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 이것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한번 다 읽어가지고,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8장 서론부터 우리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문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이야기고, 활동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일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일을 하게 하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의 8장의 무대는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무대가 되는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는 정말 새로운 도시로 이제 탈바꿈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성전에 이제 튼튼하고 안전하게 보수된 이 성벽, 성문이 여기에 더해서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대부분의 이 유대인 이 백성들은 여전히 조금 떨어진 성정 밖에 살았고, 그 외의 백성들은 페르시아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다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멀리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 희망,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는 거, 이것은 확실해요. 그들은 여전히 그 바사,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의 종주국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 조상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전에 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 스스로를 나타내 오셨는지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알기를 이제 그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이것을 알기를 원했었던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에게 책을 가져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지금 책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을 가져오라 그러면 무슨 책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누구 보고 가져오래? 에스라에게 책을 가져오라. 이거는 무슨 책일까요? 당연히 토라. 당연히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잖아, 그렇죠? 예, 학사. 이 학사라는 말은 서기관이라는 말, 또 요즘에 와서는 랍비라는 말,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학사라는 거가. 그러니까 말씀의 전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전문가다. 그러니까 그 학사이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 모든 백성에게 토라를 읽어주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토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결과 이 경이로운 바로 이 영적 임재가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난 것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받으려는 마음, 이 받으려는 마음이 바로 뭐냐? 이게 열려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넣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들을 감동시키신다 하는 말이죠. 그 감동을 주시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이 많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이 현상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모세의 토라 책, 모세의 이제 이 토라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에스라의 그 이전 경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까지, 지금 7장까지에서는 이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라는 성벽 공사 기간에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아마 없었던 것 같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오기 13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온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인 동료 약 1800명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고대 도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개혁을 이루라는 이 특별한 허가, 그리고 특별한 권위를 이제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것하고 여기 연결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전통,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에스라의 이름을 딴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에스라는 역대기 상하의 저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의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사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 돌아왔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 13년 전에 와서 성전 건축하고 뭐하고 이런 걸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에스라 7장 6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에스라 7장 6절. 예. 이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 여기에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즉시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바로 예배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세운 것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다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아주 존경하고 이렇게 있고, 느헤미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자기가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뭐 예배를 인도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위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통치되어지고 바르게 보호받고 지켜지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에스라를 지금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일을, 그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또한 영적인 지도자, 바로 제사장이었지만은 학자였습니다. 토라를 연구하고 통역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죠. 우리가 7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 7장 10절. 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보실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아. 자, 12절.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21절 한번 보실게요. 자,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 대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에스라가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지 됩니다. 고대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 지식, 감정, 의지, 도덕적인 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자리, 영혼의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 우리는 마음이 뭘까? 마음 어디 있을까? 마음은 지식의 자리, 감정의 자리, 의지의 자리, 우리의 지정의 그 자리, 도덕적인 그 사람,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리, 영혼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래, 찬양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마음, 에스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 이 마음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7절. 예,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와 찬양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마음,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믿음 한번 보시면, 믿음, 에스라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시편
12편 7절 한번 보실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에 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굳은 마음, 든든한 마음, 바로 이것은 믿음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의 제거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 즉 우리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사이에도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잖아요. 이 제거됨으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요, 그때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제거된 마음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믿음, 어떤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확정되어지고 또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져 있는 이런 이 학사 제사장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시편 66편 18절, 시편 50편 51편의 10절 이것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 이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제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51편,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51편 10절,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정한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모든 그 불순물들이 제거된 마음, 이 제거된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견고한 심령, 견고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예배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보다 최우선이 바로 뭡니까? 모든 일보다 최우선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가 곧 예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그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자, 28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것을 지켜서 그 후손들,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준비했어요. 준비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한 다음 에스라는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보여준다 하는 말입니다. 보여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행한다 하는 말이죠. 그대로 행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알고 믿어야죠. 무작정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무엇을 믿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말의 기본은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워야 되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담는다는 말이잖아요. 안다는 것은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다 하는 것은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요, 닮았잖아요. 닮았으면은 뭐 하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을 이제 나 하나님 닮았죠 이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닮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 지금 요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대로 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게 될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말씀을 알고, 그죠? 말씀을 순종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여줘요. 이렇게 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이죠? 이 보여준다는 말이 가르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쳤다 하는 말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대로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도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아는 대로 순종해서 순종한 삶을 통해서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8장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 모인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모인 백성들이 여기 나오는데 성벽이 완성이 되고 몇 날이 아마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8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지금 보는 8장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니까 여기에서 몇 날 정도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느 날 아침에 성전 남쪽에 있는 수문 옆 그 길거리 광장에 모인 것이죠. 제사장 이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모세의 토라책을 들고 서 있었다. 특별히 이 책을 읽어줄 것을 지금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책을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자,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명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모세 오경이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여기 아니면은 신명기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실게요.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연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마 모세오경 전부였든지 아니면은 신명기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이 후손으로 이 에스라가 레위 지파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죠. 이 에스라는 그의 본 영역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신명기 3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과 많은 아이들 역시 성도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은 그러면 언제였을까? 이 날은 언제였을까? 전통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던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룻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기념할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마 이 날이 7월 초하루가 아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하잖아요. 이제 일곱째 달에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3절, 5절을 보세요. 율법을 이제 읽어주는 요 내용이 나오지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이 토라를 읽는 것이 오후까지 계속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문 이러면은 양문 무슨 문 수문 다 아시겠죠? 아, 여기 수문 광장에 모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을 이렇게 다 수축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하면서 그 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짧게 잡아도 6시간은 되겠죠. 그러면 6시간이면은 얼마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6시간이면 얼마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뭐 6시간이면은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200페이지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시간에 30페이지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5경 다 읽을 수 있어요. 꾸준하게 앉아서 다 읽으면은 아니면은 뭐 신명기만 읽는다 그러면은 빨리 읽을 수도 있었겠죠. 자, 4절 한번 볼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 미사엘,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좀 이상하죠.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어때요? 처음에 찬송 임내 찬송하고 시작할 때는 일어서서 하죠. 그래 하다 쭉 하다 언제 가서 앉아요? 기도할 때 앉나요? 그리고 또 성경
봉독할 때는 다시 일어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무리 예배 시간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일어서라고 안 하더라도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일어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아침 새벽부터 12시까지 성경만 쫙 읽어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성경을 읽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는 시간, 이것이 정말 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들이 성경 읽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경청했다. 밑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은혜 받고 울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에스라의 이 설교단은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에스라와 함께한 13명의 사람들이 7명, 6명 양편에 나누어 서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도들이 앉아 있고 기도할 때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고역과 그 가운데서 적군의 압박에서 고생했던 이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뭐 했다고요? 일어섰다. 보통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앉아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서 손을 들고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근데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는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절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죠.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가 훗날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백성들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쫙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동안에 유대에 살던 이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축복의 이 분명한 성취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그 안에 그 하나님 말씀에 쫙 빨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쫙 압도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신명기 우리 8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이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한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분명한 성취,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왔지만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간데 그 땅은 정말 지금 이 신명기 8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가나안 땅은 골짜기든 산지이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샘,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8절 보실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좋은 거 다 있어요.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신명기 31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죠. 자, 8절 가볼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셨는데 이들이 배반했다가 떠났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토라의 말씀, 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마음이 그냥 뛰고 회개도 되고 왜 그랬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 토라를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마음속에서 감격이 되고 뻗쳐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몇 가지나 기억하고 몇 가지나 믿고 몇 가지나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보내셨죠? 감사가 많으셨나요? 그 감사가 이어지고 있나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나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으로 옮기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냐,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신 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경청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말하시는 것을 좋아해도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힘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 우리는 잘 듣고, 또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아끼는 사람, 정말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을 할 때 이거 말할까 말까 요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말을 할까 말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면 하지 마십시오. 할까 말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주십시오. 그런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토라, 성경,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설교자가 말을 하든지 말을 하면 우리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 강한 이 공감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저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되는 거야. 공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우리도 아멘도 아무 뜻 없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중국 가가지고요, 중국 용정이라는 데 있는 그 삼자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설교하러 갔는데요, 저는요, 야,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좋나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아멘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 한마디가 딱 끝나면 아멘, 또 말씀 한마디 끝나면 아멘, 이렇게 처음에 몇 마디 말을 할 때는요, 우와 이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제가요 마음속으로 우와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그래요. 근데요, 이 아멘 하는 소리가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 둘, 셋,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일사불란하게 훈련되어진 그런 아멘. 이건 아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해, 아멘. 이런 아멘은 아멘이 아닌 것이죠.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녹음기처럼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녹음기 리피트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거는 아멘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외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자기한테 아멘 이렇게 자기한테 그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 한번 있었냐면 어디 그 교회에서요, 누가 산기도 가가지고 아주 은혜를 받고 왔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요, 그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는데 아멘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아무 때나 아멘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아멘 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정신을 뺏겨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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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위장한 거죠.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약속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멘, 아멘. 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말을 할 때도, 당회를 할 때도, 무슨 재직회를 할 때도 신중하게 듣고 저게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여기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끝에만 듣고 어디 중간에만 듣고 잘못 듣고 말하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걸 보면 그 말 전체를 듣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여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뭐 자기만 못해서 그런 걸 분별을 못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분명히 그 말이 아닌데 거기 앉아서 현장에서 들었으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거를 그냥 그 말만 뽑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난도질하고 칼을 대가지고 정말 뭐 비평하고 하는 이런 것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기만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남들을 의식해서 외식함으로 목소리만 큰 선포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외칠지라도 진정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또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든지 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눌 때든지 그럴 때도 정말 그 분위기 이렇게 보시면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 같이 할 때는, 그럴 때는 소리 높여서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이 진하게 아멘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7절 8절 한번 가볼게요.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알아듣게 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줬다는 말이에요. 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설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에스라와 함께 구약 토라를 읽었던 그날 아침은 아마도 통역사 예수아가 이끌었던 이 단체에 의한 말씀을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어를 알 수 있었나요? 다 몰라요. 왜요?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오랫동안 있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2세도 있고 3세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미국이나 딴 나라로 이민 가면 이민 2세 3세들이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는데 이것을 다시 통역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읽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읽은 것을 깨닫고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왔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알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섬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장소에서 성경 읽기와 공부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어떤 장소에서 성경을 공부하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질문, 이 4가지, 이것은 항상 기억하면 좋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읽고 찾아내야지 돼요. 그 다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찾아야지 돼요.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묵상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르는 이 삶,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물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공부하기 원합니다. 짧은 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으로 덧입혀지며 작은 쉼이지만은 큰 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